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께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삿짐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정리를 좀 했어요. 저희 동생과 또 저희 아내와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예전에 제가 샀던 책 한 권을 우연히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이 필립 얀시가 쓰신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00년인가요? 제가 신학대학교 4학년 때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 우연히 그 책을 봤는데 그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서 그냥 그 책 제목만 보고 제가 그 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책 제목을 보고 책을 사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교회에 대한 그 당시 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을 너무나도 잘 대변하는 그런 책 제목이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그 책을 사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모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 모교회에서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한 10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신학대학교 이제 3학년 때 99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기 전까지 제 기억에 모교회는 정말로 그야말로 좋은 곳, 따뜻한 곳, 행복한 추억이 정말 많았던, 그래서 책 제목으로 따지자면 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방황을 했었는데요. 그 방황할 때도 교회는 저에게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피난처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놀이터이기도 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것저것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럼도 배운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드럼을 배워서,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드럼을 배워서 잠깐 저희 모교에 있는 선교단에 들어가서 드럼도 치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제가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것들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많은 어른들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교를 갈 수 있는, 그래서 사역을 하게 되는, 사역자가 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는 그냥 나의 사랑이었어요.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니까 교회에 대한 제 마음이 마냥 사랑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사역을 하고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교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교회에 대한 모습들이 참 많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회에 대해서 제가 뭐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제 저 안에 일어나게 됐고, 근데 그게 모교회 안에서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모교회를 떠나서 또 사역하게 된 것이 바로 제가 여기 강성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곳에서 13년을 이제 제가 사역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교회는요, 우리 한국 안에서도 굉장히 건강하고 또 훈련이나 성숙되어진 그런 좋은 교회라고 이름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도요, 정말 좋았어요. 들어갔을 때 정말 예배도 그렇고 또 훈련받은 모습들도 그렇고 또 그렇게 성도님들과 교제 안에서도요, 정말 따뜻하고 정말 좋은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참 따뜻한 격려,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많아서 행복하고, 그리고 그런 추억들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안에도 엄청난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나뉘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일들이 그 교회 안에도 일어났었어요.
그때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성도님들이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훈련받고 성숙한, 그래서 저랑 교제할 때 아니면 제가 신방 가거나 이렇게 만났을 때 아니면 그렇게 많은 교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봐왔던 모습들은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직분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시험을 만나니까요, 서로 고함을 지르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며 그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게 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모습 자체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제가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나오고 이제 제가 우리 강성교회 부임하게 됐죠. 강성교회 이제 부임한 지가 제가 1년, 이제 이번 달이 10개월째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 10개월이 됐는데 우리 강성교회를 경험하면서 제 마음 안에 교회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걱정, 고민 이런 게 사라졌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껏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했거든요. 하나님,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라는 그 뜻을 구하며 지금까지 사역했는데요, 여전히 제 마음 안에는 교회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에 대한 두렵고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그 정리를 하는데 그 책이 유독 제 눈에 띄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책을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답을 이렇게 한번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아니 우리 강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강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이 답도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답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답들은 다 이상적인 교회론이지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예, 맞아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는 에이, 그런 게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실천될 수 있겠어?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겠어? 그리고 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런 마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꿈꾸고 그렇게 그려보는 것은 결코 나쁜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올림픽 이제 이렇게 이번 주간 있었고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그중에 이제 유독 제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이번에 올림픽의 첫 정식 종목이 된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서채윤이라는 정말 어린 학생이, 이렇게 18살 된 학생이 이렇게 출전을 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근데 유독 제가 그 스포츠 클라이밍을 보면서 관심이 쓰였던 게 뭐였냐면, 그 첫 이제 게임을 시작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때 선수들이 다 나와요. 다 나와가지고는 뭘 하냐면 자기가 올라가야 될 그곳을 유심히 살펴보더라고요. 그 긴 시간은 아니지만 다 같이 모여서 자기가 올라가야 될 그 구간을 한번 살펴보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해설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 등반한 곳을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그래서 어떤 단계나 어떤 절차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는 시간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방법들을 모색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그렇게 방법들을 실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실천을 하는데요, 사실 그 선수들 전부 다 프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프로와 같은 사람들인데,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각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근데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올라가다가 실패하고 떨어지고 그런데요, 떨어질 때마다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고, 떨어질 때마다 또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다 결국엔 어떻게 해요? 어떤 선수들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결국은 1등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요.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 있죠. 비록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포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그런 교회는 없어. 그래 그건 하는 나라에만 있을 수 있는 교회야. 이상적인 교회지. 이 땅에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 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린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그 교회를 꿈꾸고 다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대한 이상을 꿈꾸고 또 그 이상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요, 빛과 소금의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어서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이상적인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바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요, 다윗이요 노베에 있는 성소를 찾아가잖아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줍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도 먹게 해주고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내어줘서 다윗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돕지요. 하지만 다윗이 그런 도움을 받았다고 한들 다윗의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는 이스라엘을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죠. 그리고 어디로 향해 갑니까? 블레셋 땅이요, 그 가드 땅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어져요. 그러나 가드에서 다윗이 그리 좋은 평판이 있던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원수의 나라에서 온 원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드 사람들에게 금세 붙잡히게 되어져서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압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 아기스 왕에 의해서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미친 척하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한 연기를 통해서 겨우 가까스로 그 가드 땅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와 숨은 곳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둘람 굴은요, 그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남서쪽의 경계에 있는 광야에 있는 곳입니다. 그 광야의 동굴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아둘람 동굴에 숨었을 때에 그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로 숨었을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가족들이죠, 그죠? 아버지와 형제들, 온 집안이 다 다윗에게 내려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둘람 굴로 내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그 동굴에서 정말 기뻤을 거라 생각해요, 그죠? 정말 아무도 없이 혼자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오게 됐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의 마음이 마냥 기쁜 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다윗의 가족들이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다윗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왜 이 다윗의 가족들, 온 아버지 온 집안들이 왜 다 아둘람 굴로 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면 뭐 상상해 볼 수 있죠.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다윗이 너무 미운데 다윗이 미우면 누구도 미울까요? 그의 가족들도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 다윗 어디 있느냐, 어디다 숨겼느냐 매일 찾아가면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그 마을에서 살 수 없었겠죠. 도저히 여기서는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이 다윗의 가족들도 겪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예요? 지금 동굴이 좋은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와야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굴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윗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마음에 들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온 걸 거예요. 왜요? 다윗 때문에 지금 이 일을 겪은 거예요. 그렇죠? 다윗 때문에 지금 이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굴로 도망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가정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가족들의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건 누구 때문인 거예요?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너만 잘했어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 불편해요.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다윗의 마음도 불편할 거예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가족이 불편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에게 이 가족들이 대했던 태도예요. 여러분,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썩 그렇게 만족스럽게 대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다윗의 어린 시절이 어땠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무시하며 살았어요. 형들도 무시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막내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그 막내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하카톤. 뭐예요? 하찮은 찌꺼기 같은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다윗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취급받은 거예요? 찌꺼기 취급받았어요. 하찮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어린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요? 가족에 대한 반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싫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이 다윗의 가족들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상처를 줬던 가족이고, 반대로 한편으로는 다윗에 의해 상처를 입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가족들은 마냥 기쁘고, 이 만남이 마냥 기쁘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서로 부담이 되는 만남, 서로 어려움이 있는 만남이었을 거예요. 서로 껄끄러움이 있는 그런 만남이었을 거라고요. 게다가 다윗의 가족들만 왔나요? 그러지 않죠. 가족 외에도 40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면면이 어때요? 가족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그 400명의 면면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같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에게 지금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도와줄 수 있고, 다윗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고, 함께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원했다면 권력자나 아니면 어떤 능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다윗이 이 굴에 머물렀을 때일 거예요. 그런데 원했던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자기가 원치 않았던 아버지와 가족들, 그 사람들이 모이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원통한 자들, 그런 사람들만 지금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동굴 생활 정말 힘들 거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습하고 축축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요, 그런 현실들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요? 자기도 뭐한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인생의 밑바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왜요? 지금 미친 척 해가지고요,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때를 겪고 도망 나온 때,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 다윗과 함께 했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뭐예요?
인생의 같은 밑바닥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요,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그리고 자기가 상처를 준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나. 정말 세상 가운데 상처받아서,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취급들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삶이 어떨까요? 눈만 뜨면 뭐예요?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고, 나는 이런 어려움을 받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뭐예요? 또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왜요? 상처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정말 내 상처가 힘드니까 정말 반응하는데 민감하게 반응해요. 나쁘게 반응하기가 더 쉬워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둘람 공동체의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그런 삶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뭐 서로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못났고 내가 못났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요, 정말 그렇게 살아있던 삶일 거예요. 뭐 하나 있어도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내가 더 힘드니까 내가, 이런 마음들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각이요, 그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시편 142편 7절 말씀이에요. 시편 142편 7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요, 다윗이 그 미친 척을 하고요, 그리고 가까스로 도망 나와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그 굴에서 지은 시예요. 그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142편이에요. 이것 말고도 57편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142편은 뭐냐면 그 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가 굴에 들어가자마자 자기의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자기 신세가 얼마나 힘들어요. 누구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기 혼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러분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 심정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하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다 진술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원통함을 아시죠? 하나님, 제 얼마나 내가 원통한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를 해 나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 이르러서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원통한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거,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다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거야.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갚아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뭘 구했냐면, 그러면서 구한 게 뭐예요? 의인들이 나를 두르게 해주십시오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그렇게 도망다니고 있으니, 혈혈단신 그렇게 도망다니고 있다 보니 누구한테 얘기할 데도 없고요, 누굴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아니고요, 죄인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좀 함께 힘을 얻고, 또 내가 좀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을 좀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 아둘람 굴로 들어갔을 때는 혼자였는데요, 그 아둘람 굴로 하나님께서 뭘 보내세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의 가족들이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400명의 사람들을 붙여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뭘 구했다고요? 의인들이 나를 좀 두를 수 있도록 붙여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다윗에게 온 사람들의 면면은 뭐예요? 의인들의 면면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내가 상처를 준 사람, 또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상처를 준 사람, 이런 사람이 찾아오질 않나.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그래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다 다윗에게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로 보자면 뭐예요? 이 사람들 의인으로 보이지 않아요. 야,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아니, 다 떠나갔으면 좋겠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날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현실적인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그들을 도망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버리고 따로 나아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다, 동역자가 되었다고, 그들을 동역자 삼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내게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를 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뿐인데 어떻게 그들을 자기의 동역자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2편 7절에 나왔던 그 고백 때문이에요. 뭐요? 자기가 뭘 구했어요? 나에게 의인을 둘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그냥 사람들로 판단하자면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상처 줄 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니까 달리 보인 거예요. 뭐라고요? 의인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훌륭한 조력자요, 동역자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특별히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그 왕이 되었을 때요, 그 나라를 다윗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다윗을 도와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갔던 리더십들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든든한 조력자, 동역자가 맞았던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다윗의 시각의 변화요. 어떤 시각의 변화요?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그걸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의 도적자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냥 면면으로 따져보면 뭐예요? 그리 대단한 사람들 없잖아요. 뭐 그리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들 없어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본래 모습들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강성교회 몸으로 붙여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시각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내가 미워진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버려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뭐라고요? 내가 눈으로 볼 때는, 내가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그 사람은 싫은 사람이고 미운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대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라고요? 가족이에요. 어떤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연 가족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강성교회, 우리 성도들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런 교회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좋으세요? 날마다 좋지 않죠? 때론 뭐예요? 오래 살면 살수록 이게 왼수 같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저희 아내가 아마 제가 큰 왼수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감사하게 저를 이렇게 데리고 살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뭐냐면, 저도 저희 아내가 미울 때가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자녀들도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지만 저희 자녀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저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미워요. 미운 행동을 할 때, 미운 말을 할 때, 미운 감정들을 표출할 때는 정말 미워지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버려야 되나요?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제게 가족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혈연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어찌 미워할 수 있고, 어찌 제가 끝까지 미워하고, 어찌 그를 용서하지 않고 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게 가족이에요.
예, 맞아요. 우리의 가족들도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족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고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얼마 안 계신데 인사를 안 해요. 네, 인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보면서 목소리 내서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저는요, 우리 강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각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가족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상처가 치유되는 공감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둘람 공동체에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 400명의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훗날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다스리는 훌륭한 다윗의 조력자요, 동역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요, 이들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환난당한 자, 예,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요, 상처받고 고통받아가지고 그래서 도망온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예,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연약한, 그래서 도망온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례로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가는 여러분 22장에 우리 1, 2절밖에 안 읽었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을까를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윗을 찾아 아둘람 동굴로 찾아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찾아오게 됐냐면 사건은 이렇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서로 도와주고 돕는 그 과정을 누가 봤어요? 그 에돔 사람이었던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봤어요. 그 내용을. 그것을 봤는데, 그리고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 그러고 나니까 사울이요, 뭐 다윗을 찾기 위해서 막 방방곡곡에서 헤매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윗을 찾아내라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요? 도액이, 그 사울의 목자장이다 보니까 도액이 와서 뭐예요? 다윗에 대해서 밀고를 한 거예요. 다윗이 높 땅에 왔었다가 거기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렇게 다 도와줬었습니다. 이렇게 다 밀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니까 그 노베에 있는 그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요, 거기 성소를 지키고 있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왕궁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신문을 내요. 뭐라고 신문하냐면, 너 왜 다윗을 도와줬냐? 이렇게 물었죠. 자, 그랬을 때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왕의 사위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호위무사이기도 하고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예, 그런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도와주고 했던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냥 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도와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괘씸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 아히멜렉과 나머지 제사장을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사들도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그리고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거 할 수도 없고 이건 해서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으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사울이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누구한테 명령을 내려요? 도액에게 명령을 내려요. 왜요?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에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눈에 잘 보이려고 밀고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더 내가 이걸 수행하면 더 인정받겠다는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이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노브로 갑니다. 그 노브에 가가지고 성읍에 있는 모든 남녀를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자, 그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한 명 도망쳤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쳐서 어딜 찾아왔어요? 수소문에서 다윗이 있었던 이 아둘람 굴로 도망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왔는지 아시겠죠? 대략 짐작이 되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원통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온 곳이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둘람, 이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안식처, 피난처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상처받은, 그래서 사울의 지혜 아래서 이렇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피할 수 있고 안식처로 삼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아둘람 동굴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도망와 숨을 수 있었던, 피하여 안식을 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 동굴은요, 지금 사실은 상처받고 고난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피난처이자 안식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회에서 정말로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아둘람 굴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도 상처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시대의 아둘람 공동체는 어디여야 될까요? 이 시대의 아둘람은 어디여야만 할까요? 저는 믿기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 낙심당하여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치유받고 그것이 공감되어지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피난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식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아둘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성교회가 이 시대, 이 지역에 아둘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둘람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아둘람 공동체가 위대한 이유는 그냥 단지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찾아와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병원이,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요? 막 정말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그런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가요. 그 병원은 좋은 병원일까요? 아니요,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 치료될 수 있는 병원이 뭐예요? 진짜 좋은 병원이잖아요. 많이 찾아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치료받는 사람이 나와야 좋은 병원인 거잖아요. 맞아요. 아둘람 공동체가 왜 위대한가 하면, 왜 좋은 공동체냐면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그곳에는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곳에는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치유, 회복의 공동체인 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훗날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리더십들이 됐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전히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둘람 공동체는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일례가 우리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2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자, 그 얘기 했는데요.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 이 아비아달은 그렇게 달갑지 않은 존재였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다윗의 가족들과 마찬가지 이유에서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비아달의 가족들이 다 죽은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다윗 때문에 지금 사울 왕이 자기 가족들 다 죽이고 심지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겨우 목숨을 빠져 도망 나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아비아달에게 다윗은 뭐예요? 원망스러운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정말 원망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 아비아달이 찾아온 것 자체가 두려웠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비아달을 이 사울의 군대라도 쫓아왔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아둘람 동굴은 발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피해를 당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아비아달이 찾아온 것 자체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런 아비아달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 떠나가라, 너 너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난 널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과오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탓이라고 얘기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우리 우스갯소리지만 자녀가 잘 되면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누구 닮아서? 나 닮아서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다 자기 닮았다고 얘기해요. 아내는 아내 닮았다고 얘기하고 남편은 남편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잘못되면 누구 닮았다고 얘기해요? 너 닮아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당신 닮아가지고 이 자식이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습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탓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탓이라고 정직하게 인정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야. 무슨 얘기예요? 그 안전을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원망스러운 다윗이었지만 아비아달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그래서 뭐예요? 그 아둘람 공동체에 머물렀잖아요. 그리고는 훗날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대제사장으로 아비아달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 스스로도 뭐예요? 상처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머물렀던 사람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모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사울의 그 압제하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에게 고통받고 원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정말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들의 분노를 각성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들에게 증오를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저 사울을 그냥 내버려둬선 되겠는가? 우리가 저 사울과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반란을 꾀하고,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그들의 아픔을 그저 공감해주고요. 그래, 네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래, 너의 생명을 찾고 있는 자가 나의 생명을 찾고 있는 자랑 똑같아. 나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요, 가정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엮이는 가정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엮이는 가정이 무슨 얘기예요? 부모들의 상처받았던 그 상처를 그냥 해결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냈을 때 그 자녀들이 다시 자라면서 뭐예요?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손 가정 안에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 뭐예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 때, 그 상처를 그냥 흘려보내게 되었을 때 그 사람, 그 흘려받은 사람들도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뭐예요?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 상처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뭐가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 치유, 그 공감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길 원하신다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 마음의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을 공감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시편 57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57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동굴에 있었을 때 쓰여진 또 다른 시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노래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그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그런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자기의 원통함,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위대한 결단 하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7절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 마음을 고정시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결단합니까? 복수하겠습니다.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나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는데 내 마음을 고정시키겠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내가 겪은 상황들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뭐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억울해요. 그런데 거기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뭐 하겠다고요? 그 시간과 그 감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에게 찾아오시죠.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겠죠. 다윗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뭐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다른 이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을 때요,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만난 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라도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렀다고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패자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실패자가 되냐 안 되냐가 나와요. 그 반응 안에서 다윗은 뭐라고요? 그 반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반응했을 때 그는 성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회복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반대였다면 뭐였을까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을 드러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울을 이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데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성공한 인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앞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교회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세요? 또 다른 질문이 뭐였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강성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임을 볼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 오면요, 치유가 일어나고, 교회에 오면 서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서로 상처가 있더라도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교회. 그래서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했던 말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어느 성도든 이 강성교회와 함께 있으면 안전해질 수 있고 치유가 되어질 수 있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그런 복된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의 교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뒤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죠? 힘들죠? 정말 깜깜한 밤과 같은 흑암이 있는 그런 곳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지금이 오늘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의 어둠, 우리 교회의 어둠을 물려낼 수 있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다윗이 시편 57편이요, 굴에 있을 때 쓴 시예요. 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도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드러내길 원합니다.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찬양할 때니,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모이자 하나 되자.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다하여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강성교회가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이것이 우리 강성의 고백이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을 생각하면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어두운 시대예요. 암흑과 같은 밤과 같은 시대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어쩌면 이 어두운 때를 겪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 어두운 밤과 같은 때를 걸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다. 이 어두운 때에 여명을 밝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였기를, 그게 우리 강성교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요,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요, 이 어두운 때를 밝혀낼 수 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어두움, 우리 교회의 어두움을 밝혀낼 수 있는, 빛이 되어질 수 있는, 여명을 밝힐 수 있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내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 이 마음으로 모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혀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 시대의 어려움에 하나님 새벽을 밝혀낼 수 있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두움도 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힘든 시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빛으로 다시 한번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한 마음이 되어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어
주여, 그렇게 새벽을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새벽을 깨어나갈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여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어야 하는지, 왜 그렇게 우리가 서로 미워하며 반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의 어둠들이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의 어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명이 밝아올 수 있도록, 새벽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벽이 깨워지는 교회, 하나님 그리하여 낮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강성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곳에 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임을,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야 될 대상이 아니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정말로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진정한 이 시대의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어둠을 밝혀낼 수 있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 그것이 우리 강성교회,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이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임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어두운 시대에 새벽을 깨어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